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실체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던 1세기 성도들에게 아주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두 대리자를 세워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즉 1세기 성도들을 비롯해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은 늘 교회를 공격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현혹 등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현혹 등의 공격을 이제 1세기 성도들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교회들은 그걸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탄 마귀는 두 대리자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한국 교회 일부 타락한 사람들과 또 성도들의 연약한 삶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마구잡이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틈에 섞인 이 사탄 마귀의 공세와 또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곡들, 즉 남은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장차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정말 장엄하게 찬양하는 14만 4천 명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 훗날 장차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수없이 많은 성도들, 즉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드리는 이 장엄한 하늘 예배와 찬양을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지금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천사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이슬람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아니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그 누구가 됐든지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제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선택만 남아있지, 그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도 않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이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근데 이 복음은 천사가 직접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을 보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경우는 없지요. 다만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천사가 같이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다,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내 배후에서 뒤에서 나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미리 겁을 먹고 망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있다,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첫 번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경배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 즉 세상의 어둠 권세를 그들은 믿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마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들은 구원이 아닌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죠. 여러분, 심판이 이르렀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제 이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끝이, 시간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심판을 더디하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반복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나 복음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제와 똑같은 어제를 맞이했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했다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 중에서도 커다란 착각입니다. 지난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 또 내가 주일을 맞이했다고 다음 주 주일도 내가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지만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안 드려도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될 건데 생각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건 커다란 오산 중에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 안녕이라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벨론은 인류의 역사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이 문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문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 대표적인 어둠의 세력의 그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의 상징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은어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사탄이 권세를 잡는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이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거짓되고 황금 만능주의인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 사건을 근원으로 하고 있죠. 결국 이 두 번째 천사가 멸망을 선포한 이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 인본주의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서푼하지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정치와 군사력 등을 개발해서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치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겠다고 하는, 문명을 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문명을 막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인본주의적인 바벨탑과 바벨론의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돼 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애언적 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언적 과거라는 말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혹시 일어날까? 아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필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인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죠. 그것이 결국에는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 그게 사탄 마귀를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무엇인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돈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적인 쾌락을 예배하든지 또는 폭력을 동반하는 어떤 권력을 예배하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사탄 마귀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사탄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뭐 사탄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한다지만 결국에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결국 그건 사탄을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사탄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예배하는 저 하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내 앞뒤에도 반드시 앉을 것이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내 앞뒤에 반드시 앉을 것이죠. 아멘. 오늘 이렇게 앉아서 내 앞뒤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처럼 저 하늘 예배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세 번째 천사는 9절 이하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 즉 사탄 마귀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끝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세기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를 그냥 만든 것은 아주 독하다고 그래요. 조금만 마셔도 치기가 오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려면 물 반 포도주 반 1대1로 섞거나 물이 3컵이면 포도주 2컵을 섞거나 물이 3컵이면 포도주 1컵을 섞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완전히 취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포도주만 이제 마시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이 마시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 탄 듯이 그냥 적당히 심판하고 만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봤다가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뭐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은 참 끔찍하고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아주 작은 불이라도 불에 대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에 대봤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제일 고통되는 것은 첫 번째 고통은 화상이라는 거예요. 화상에 입은 고통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독재자들이나 이 적그리스도들이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이 화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것은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굉장한 고통을 느끼도록 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이 경고하기 위해서 화형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뜨거운 불에다가 유황이 첨가되면 이건 그 고통은 이루 말 수 없이 힘들다는 거죠.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는 사탄을 믿는 것을 알고 믿든지 알지 못하고 사탄을 믿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상반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죠. 또 하반절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을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잠시도 멈춤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쉼 없이 지속된다. 여러분들 직장이 뭐 연봉이 매덕 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 환경이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퇴근 없이 365일 퇴근 없이 거기서만 산다고 하면 밤낮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지옥불은 그것도 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뜨거운 유황불이 타는 그 지옥에서 쉼도 없이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만 안다고 한다면 결코 불신자의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참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수지 맡은 사람들이에요. 수지도 보통 수지 아니죠. 엄청난 수지를 맡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렇게도 당첨당이 원하는 로또 1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로또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첨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걸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불과 유황이 가득한 이 지옥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지금 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말해도 감격이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도 그저 맹숭맹숭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열정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뜨거운 유황불에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저 뜨거운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험악고 악한 세상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옥불에 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